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다가 그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금요성리 때 기억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 우정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가르침 중 하나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실천하기 매우 힘든 가르침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킬 수 없는 생활 표준인 거죠. 성도 여러분, 보통 원수는 어떻게 대합니까? 원수요. 한국 정서로는요, 3대까지 갚아줘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더 철저히 미워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게 소위 정상적인 세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바보 되기 십상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호구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성경의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29절 더 힘든 건데요, 너의 뺨을 치는 애에게 저 뺨도 돌려치래요. 그리고 심지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이 속옷 안에 있는 속옷까지도 거저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할 노릇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오만 가지 세상에 얽혀 사는 나에게, 우리에게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우리 학생들만 봐도요, 수많은 경쟁 구도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 학생 위에 우리 청년들은 비전과 취업과 직장 현실에 얽혀 있고요. 제 나이 이제 40인데요. 40대, 50대를 먹은 사람들을 보면요,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처갓집 문제, 시댁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유치원생 아이들, 10대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 40대, 50대 아버지, 어머니들, 더 위 60대, 70대, 더러는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든 간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현실 한복판에 몇 번이고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과 저주하는 자들과 모욕하는 자들과 마주쳐야 되는, 정말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목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아멘 아멘 하고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생활 표준인 오늘 성경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할 이 어려운 표준을요,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실까?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이 말씀, 37절에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는 동안 여기 비판이나 정죄를 안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혹시 비판 안 하신가요? 사실 저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지킬 수 없고 어려운 이 말씀의 그 항목들을 내게 왜 주셨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이건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며 선대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시간, 사역의 기간에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끌려가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장면 속에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니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모두 나의 마음이며 나의 속성이며 나의 영역들이다. 우리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죄인이 감히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들,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심지어 악한 자에게까지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기준과 그 척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할 이 어려운 하나님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지요? 3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는요,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들이에요. 천국에 함께 거하게 될 우리가 너희도 천국 백성다운 삶, 이런 성품을 갖추고 살아야 하니 여기서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갈 때 친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과 그 삶을 너희가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전제가 깔려야 합니다. 어떤 전제가 깔려야 하냐면요, 잘 안 될 거다,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해봐. 하나님은 내게 격려하십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정기라, 도전이라도 해봐. 원수를 사랑해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너의 삶, 주님은 박수치면서 격려하시며 그래 잘했다. 야, 아유 그래, 그 힘든 거야. 주님은 지금도 내게 이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지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이 거룩한 삶과 또 현실적인 삶을 이렇게 부딪히는 동안 한 간격을 보게 돼요. 빈 공간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해보라는 하나님과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나의 그 뭐라 해야 될까, 나의 마음, 그 사이에 이 공백이 생겨요. 천국 백성의 그 삶, 그리고 또 세상 현실적인 삶, 그 사이에 그 간격이 생깁니다. 이 간격 속에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하죠.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라 하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는데, 난 할 수 없어. 근데 어김없이 또 사랑해야 돼.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의 현장으로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런 공백이 계속 생기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빈 공간을 메워주실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못할 일들, 죄인인 우리를 친히 지도하시며 이를 인도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본문 8절에 주라라고, 정말 줄 수 없는 상황이며 정말 가진 게 없는데 성경은 주라고 말합니다. 뭘 주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도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생각해보고, 뭐라도 있다면 한번 주는 내 삶의 연습, 내 삶의 훈련,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38절에 일단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라도 주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도로 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 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고, 보증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숙제 하나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숙제.
싫지요? 저희 딸 지금 초등학교 막 올라갔는데요. 숙제에 딱 이야기하는 순간 표정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숙제하니까 너무 기쁘신 얼굴인 것 같아요. 어려운 숙제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줘보기. 좀 더 여유 있다면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기.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게 좀 잘 되면요, 말씀에 나오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때린 자, 겉옷을 빼앗아간 자들에게까지 우리는 이 과제 하나하나를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면서 수차례 하나님 나라의 삶, 그리고 현실적인 그 삶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현실에서 도저히 불가능해진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그 집 문가에 제가요 선물을 걸어 놓고 도망왔습니다.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38절 끝에 나오는 헤아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칠 것 같아요. 좋으시죠? 네. 헤아리다라는 이 명사, 헬라어로요 메트론이에요. 메트론. 어디서 많이 본 단어인데 이렇게 하실 건데, 성경에 보면 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헤아릴 때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좀 칩니다. 좀 쳐요. 그런데 이 피아노를 치기에 이게 없으면요 뭔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메트로놈이에요. 메트로놈. 똑딱 똑딱. 소위 말해 똑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메트로놈, 오늘 등장한 이 헤아림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음악에서 이 메트로놈이 헤아리다? 뭘 헤아릴까? 시간을 헤아립니다. 시간을 헤아리면서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할 때 피아노 선율을 넣어서 그것을 채워갑니다. 똑 하면 가고 딱 하면 다시 저쪽으로 가는, 이런 시간간의 그 기준이 생긴 거죠. 저쪽으로 간 만큼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오는, 메트로놈을 통해 음악과 연주자는요 관계를 맺어요. 박자를 서로 맞추면서 그렇게 해서 메트로놈과 나는 이런 관계를 맺는데, 저는 오늘 이 메트로놈과 나와의 이 관계가 성경의 메트로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그 기준을 똑딱이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잘 맞게 움직이면 아름다운 선율이 되겠지요. 더 나아가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구현해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똑딱일 때, 그 안에 더욱더 하나님께 애써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통해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론 느린 박자로 똑딱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빨리 똑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 속에 그것을 지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도덕, 윤리, 엄청난 성품, 그것을 주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시며 내게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을 소개하십니다. 때론 힘겨워 지치고 삶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널 사랑한다, 널 지지한다,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며, 오늘 엄청난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해주셨어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 이 원수 같은 이 종자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친히 내게 말씀합니다. 정길아, 조금 해보자. 많은 거 말고, 진짜 네 삶의 모든 것 말고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사랑해 보겠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도 도저히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런 관계 속일지라도 어김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기적을 맛보아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대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 내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고 더 사랑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우정교회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주님, 우리 세대가 거룩한 세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눈물의 기도를 이어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실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다음 세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